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참 보고 싶었는데 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얘기하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좀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예쁘신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좀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이상하신가요? 제 생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강하게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참 잘생기신 것 같아요. 예쁘신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객관적으로 이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안 듣는 사람이 없도록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진심으로. 네. 그런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이 교회는 왜 예쁜 사람들, 멋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 이제 교육자들도 이 교회는 교육자들 외모 보고 뽑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50대의 이 정도 인물을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50대 되신 분들, 60대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정말 이쁘신 분들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갑자기 왜 이렇게 성도들이 예쁘게 보일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 주셔서 그러신지 아니면 눈에 무슨 지진이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쁘신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네, 우리 예쁘다는 말만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요. 특별히 이제 저는 정말 성도가 언제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많은 굴곡의 문제들 없는 사람이 없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가장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기도할 제목 없고 또 간구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예쁘게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도 헛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꼭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평상시에 묵상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전부 다 이 말씀들이 곳곳에 있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의 결론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말씀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하시니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대답을 주실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확인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그 주간에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인 걸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후에 매일매일 성전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죠.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자기들한테 허락받지 않고 이 일을 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사실 이런 질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들이 못마땅했던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농부의 이 포도원 농부의 악한 포도원 농부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도 하시죠.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들이 자기들을 가르쳐 한 말인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을 향해서 말한 것인 줄 알면 마음에 회개함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잡고자 합니다. 당장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특별한 선지자로 알아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맞이해 주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이럴 때 예수님을 잡았다가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방법인데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한다. 이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합니다.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고 이 총독이 예수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그냥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죄수에 대한 사형권은 로마 정부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총독의 권세에 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을 보냅니다. 자신들은 뒤에서 조정하고 예수를 책잡을 수 있는 사람, 정탐할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의 말에 책잡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들이 접근하면서 주변에 있는 백성들처럼 가장해서 2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칭찬하듯이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본다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의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칭찬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인 체하며 접근하고 칭찬하면서 결국 다음 질문을 합니다.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다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죠. 근데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이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모두 다 세상에 좋은 것을 따라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좋은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좋은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라도 대답은 할 수 있어요. 정답. 하나님을 따라 사야 되잖아요. 자, 질문과 그때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정답이 내려진 대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식민지하에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몰래 안 내면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해서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일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옳은가? 이런 의미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지도자에게 세금을 내는 거, 이거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현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옳다 혹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아니 바치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라고,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근데 옳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로마에 대항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엮어서 로마에 넘기려고, 로마의 통치자에게 넘긴다라고 했는데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넘기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요시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이건 이방 지도자를 섬기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징태양난에 딱 처하기 딱 알맞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반로마적인 대답을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총독에게 넘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성향상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데나리온, 이건 이제 동전이죠. 로마의 동전, 통용되었던 로마 제국 하에 지배하였던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데나리온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품삯, 요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동전 하나였죠. 예수님께서는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거기에는 글도 적혀 있습니다. 황제 디베레오, 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황제 디베레오 가이사라는 이 글귀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5절, 이러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 징수 문제, 그 문제는 불법이 아닌 게 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것이 되죠. 언뜻 보기에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별개인 것처럼 구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초강대국이었고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만 있어도 굉장히 대단한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점령했던 지역들, 그들이 사용하는 로마의 화폐, 그들은 모두 가이사를 섬기고 가이사의 권력 아래 있고 로마 제국은 모두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지역마다 세워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예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대답을 이들이 원했을 것 같아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거부하는 어떤 이원론적인 삶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모두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상은 세상대로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궁극적인 더 본질적인 부분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가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실 가이사의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가이사가 앉아 있었던 그 황제의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 세상에 사실은 가이사의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가이사로 대표되어지는 이 세상의 힘, 능력, 권세, 이것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이사 정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궁극적 삶의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하나님 정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이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이 애매한 질문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에 대답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했던 이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가이사를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만들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생활에서 로마의 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금도 내고 로마의 이 데나리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 그게 현실이었고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올 때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 성전세를 낼 때에는 로마의 그 화폐였던 데나리온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두로의 은전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두로의 은전을 내기 위해서는 돈을 바꿔야 돼요. 로마의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성전에서 로마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면서 우리는 가이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실생활에서 쓰지도 않는 동전을 사용하고서라도 우리는 로마의 가이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전을 해주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합니다. 이 세상의 돈의 권력이 세상의 권력을 섬기고 있는 이것은 사실 다른 의미로 가이사를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이익을 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먼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모습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것은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가이사를 섬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혹시 가이사를 섬기는 건 아닐까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가이사를 섬기는 것, 그것은 세상의 물질의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듯이 돈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세상은 돈의 가치의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만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도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많으면 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저변에 돈의 신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만몬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다는 게 문제죠.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없이 돈을 버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웃을 착취하거나 폭리를 취하고 탈세와 부정직의 과정으로 돈을 벌더라도 많이만 모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섬기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이사를 섬기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 돈의 논리에 빠져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가치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이 돈의 논리에 빠져서 이게 최고인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가치관이 최고인 것처럼, 그게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가이사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랑거리들을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생의 자랑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가치관이죠.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생의 자랑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자랑거리들을 항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신감이에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고민하지 않고 육신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살려고만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가치로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아니 나는 어떤가요? 우리는 안목의 정욕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이 중요하잖아요. 나의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이것이 바로 가이사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 이 모습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는 가이사를 섬기고 있는 모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가이사 섬기는 걸 너무 싫다고 하지만 가이사로 대표되어지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만몬, 이 땅의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하면서 물질과 돈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이생의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가이사의 세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짐승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너희 전부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마음만 아닙니다. 몸까지입니다. 몸만 아닙니다. 마음까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이사의 것이 무엇인지, 가이사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충분히 우리의 가슴 속에 좀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시는 자로서 가이사의 유혹,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쁘고 멋있는 온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